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처음 이 교리 강좌를 시작하면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것을 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연구하는 데는 형식적인 방법과 내용적인 방법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소위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율론 3장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행계의를 중심으로 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조사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신행문을 통해서 자력문, 타력문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그 형식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간적인 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기론이 있고, 공간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실상론이 있는데, 시간적인 면에서 이 우주 인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생성 발전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는 구사론을 중심한 업감염기론, 육식론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아식연기론, 기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진여연기론,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연기론, 그 다음에 능엄경이나 대일경을 중심으로 하는 육대연기론, 이런 것은 다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밝히는 논이기 때문에 현상론이다,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5가지 연기론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간적인 면에서 실상론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론에는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유교, 즉 3세에 실제로 마음이 있다, 비어있을망정 하여간 있다, 법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소위 구사론이 있고, 성실론이나 삼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공교, 무상계공론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유식론이나 그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 유공중도론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제법실상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소위 이 우주의 공간은 광대무변합니다. 광대무변한 공간 가운데는 한량없는 사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질서정연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 수를 헤아리고 모양을 따진다면 천년 만년이 가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을 두고 따져본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연기론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무상전변하는 것이며 실체가 없이 무아한 것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전변하는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서 보면은 치수화풍 4대가 이합집산하는 까닭에 그 4대의 체는 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 불변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정신에 있어서도 눈, 귀, 코, 혀, 몸 뜻은 일단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 의식을 끌고 잡아당기고 밀고 제치던 근본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으로서는 이것을 심령과학이라고 해서 특수한 과학 연구의 수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 인생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실상론이라는 논문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 어제 말씀드렸듯이 풀은 위로 타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힘, 그 힘이 과연 어느 곳에 존재하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실상론입니다. 신학대학에서는 간단히 이것을 하느님의 힘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과연 있느냐 물었을 때 있다고 설명하면은 있으리자 유론이 되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없을 못자.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추적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 인간 밖에 있는 어떤 신의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곧 유신론이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때는 유심론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신앙하는 유물론자들은 유신론과 유심론 두 가지를 다 배격하고 오직 물질만을 믿음으로써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힘을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 속에서 분명히 있다고 하면 논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3세 속에 실제로 존재하니까 3세 시류론이다. 또 원소 치수화풍 공식은 그 법체가 항상 그대로 이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체 항유론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지만은 그 모양이 없이 텅텅 비어 있으므로 삼론에서는 삼론, 이제 백론, 십이문론, 중론, 삼론이라고 그랬죠. 무상개공을 주장합니다. 모양은 없고 다 텅텅 비어 있다, 허공과 같이 비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무상개공론이죠. 또 공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유도공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본 것은 유식론인데요. 그러므로 유식론에서는 유공중도론을 주장합니다. 유나 공이나 다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다.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간이라는 과불급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그때는 콩이 있을 때는 콩밭으로서 유가 됩니다. 근데 콩을 걷어내버리면 빈밭이죠. 그러니까 빈밭 상태로 보느냐, 물건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그러나 밭보다가 물어보십시오. 네가 팥밭이냐 보리밭이냐 콩밭이냐 했을 때 밭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밭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바로 중도입니다. 바로 중도예요. 밭을 피웠다가 심었다가 할 때는 유도되고 공도되지만은 밭 자체는 곡식이 심어지든지 거두어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보리를 일으키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공중도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경과 같이 사실 속에 그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곧 제법실상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사실대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마음 쓰는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사람이 생각이 뾰족하면 송곳처럼 사람의 모습이 닮아지고, 계란처럼 둥글둥글하면 둥그러지게 되어 있으며, 화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즐거우면 입이 찢어지고, 잠이 오면 눈이 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마음 쓰는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제법실상론입니다. 사실 마음은 있다고도 하기 어렵고 없다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지만은 그 모양이 없고, 또 없다고 하지만은 그 작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모든 사물에 있는 그대로 그 이치가 다 드러나 있다고 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최고로 발달한 실상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우리의 언어 문자 속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솔한 사람에게 마음을 진중하게 써라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마음에는 본래 진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용에는
진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은 근종이 없는 것이지만 근종이 만들어진 이유지요. 저 사람 마음은 롤롤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는 원래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씀씀을 따라서 색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원래 색깔이 없는 것이지만 그 씀씀을 따라서 그 색깔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을 곱게 써라 이야기가 있죠. 마음을 걷지 못하게 굴곡이 있게 쓰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며, 마음을 곱지 못하고 악하게 쓰고 더럽게 쓰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음을 크게 써라. 마음이 언제 컸습니까? 크고 적은 거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마음을 째째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크게 써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 마음에는 원래 굴곡이나 부피나 근종이나 색깔이나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작용을 따라서 굴곡도 생기고 부피도 생기고 색깔도 생기고 온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자체로 볼 때는 오직 하나일 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모습을 보지 않고 바탕만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심수망경전하니 전처실령이다. 수류인득성하면 무의영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심수망경전하니 마음은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건만 전처실령이다. 흘러가는 곳은 나도 잘 알지 못한다. 수류인득성하면 10,000번 흘러가더라도 하나인 도리만 알 것 같으면은 무의영무이다. 기쁨과 슬픔에 속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은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슬픔도 만들어내고 기쁨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있고 없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있어지며 어떻게 없어지며 이렇게 따져나가는 것이 바로 실상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형상이 없지만은 그 영향을 따라서 무겁게도 가볍게도 나타나고 누르고 붓게도 나타나며 길고 짧고 둥글고 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모양도 그렇게 돼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서는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소위 그 몸도 그와 같이 되고 또 일도 그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위 선한 과보로서 기쁜 사회를 살 수 있다 했습니다. 하늘도 이 마음에 의해서 이름 지어졌고 땅도 이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으니까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요 신이요 물인 것입니다. 하늘도 마음이요 땅도 마음이요 기쁜 것도 마음이요 슬픈 것도 마음이요 좋은 것도 마음이요 나쁜 것도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의 당체를 모르면은 우리는 마음한테도 속아서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이름과 모양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했지만은 오히려 그 이름과 모양을 지어내는 마음한테도 속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교에서는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자만 지어도 그것은 우상 가운데 우상이라고 해서 철저히 파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속의 우상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마음속에 세상의 고통거리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해서 공부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실상론을 주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세 실인론과 무상계공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공 중도설과 제법실상론을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전부 3번인데 앞으로 삼세실이론과 무상계공론, 유공중도설과 제법실상론을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우주 인생의 기본이 되는 그 참된 알맹이가 무엇이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도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교에도 종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면 유종이 되고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무종이 되고, 허공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성종이 되고, 또 모습을 중심으로 하면 상종이 되고, 성품만을 중심으로 하면 성종이 돼가지고 각기 종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근본 도리를 깨닫지 모르면 우리는 종파 속에서 부처님의 불교를 오히려 좀먹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어떤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같으면 재송은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조계종도 아니고 태고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니고 진각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단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서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오히려 제3의 세계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파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체의 실상을 잘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저히 공부해서 다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실상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짧아서 이틀 동안의 실상론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사론에서 말하는 삼세 실윤론과 삼론에서 말하는 무상계공론, 반야경에서 말하는 유공중도설,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실상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이 불교 교리 가운데 실상론을 밝히는 중요한 논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4가지 가운데서 삼세시류론과 무상계공론이 되겠습니다. 삼세시류란 무슨 말입니까? 우주 인생의 근본이 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힘은 실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실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삼세시류론이 됩니다. 말하자면 잎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잎이 피고 꽃이 지게 하는 힘을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삼세시간 가운데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구사론에서 주장하는 삼세시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어떤 경론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첫째는 교리상으로 볼 때는 자바함경 3권에 과거색이 있으므로 과거색을 싫어해버리고 미래색을 구한다 했고, 자바함경 8권에는 2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색이 생기는데 미래가 없다면 이 2가지 인연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번 인식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식이 생기는 데는 그 반연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만일 미래제의 대상이 없다면 반연할 것이 없으므로 식도 따라서 없게 되게 되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번 윤리적인 근거로서는 과거의 지은 업이 미래의 과보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법은 3세에 실제 있고 공간적으로서도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론 이외에도 이러한 사상을 주장한 학설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법구 스님은 유부동설, 종류라고 할 때 유자고 부동이라는 것은 아니 불자 한 가지 동자, 유부동설을 주장했는데, 같은 금이지만은 과거에는 비녀로 있던 것을 현재의 팔찌로 만들었다면 미래에는 가락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분명히 존재한다. 또 묘음 스님은 모양상자 상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한 남자가 세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고 할 때 과거에는 진이집에 있다가 현재에는 선이집에 가 있고 미래에는 미집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의 바꿈을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또 세우 스님은 위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산수의 가치가 한 자리에 있느냐, 10자리에 있느냐, 100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판이지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치자, 위부동설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또 각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기다릴 때자 대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되었던 사람이 현재에는 남편이 되고 미래에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따라서 그 위치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승불교 가운데서도 상자부, 소승 가운데서도 설일체유부의 주장이고 경량부나 화지부나 법장부나 그리고 대중부 가운데서도 계륜부,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등 이렇게 많은 종파에서는 이와 같은 학설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하느냐 하면 현재는 있어도 과거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가 분명히 있다면 현재에도 그 작용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현재에는 현재의 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이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현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하고 딱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그 순간이 벌써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만 있을 뿐이며 또 3세의 작용이 오직 법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법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3세를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는 체가 없고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과미무체 현재 시류, 과거와 미래는 체가 없고 현재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리발마 스님은 성실론을 지어가지고 모든 법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비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리발마 스님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였을까요? 이 세계는 세속적인 면과 진리적인 면, 양면으로 볼 수 있어. 말하자면 진재와 속재, 양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속은 진을 의지하고 진은 속을 의지해서 있는 것인데 속이 이미 인연 과합의 명상법, 즉 이름이나 모양에 나타난 그 현상에 불과하다면 그 법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우리가 절에 들어가는데 일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진계가 되고 밖으로 나오면은 속계가 됩니다. 그러나 기둥보다 물어보십시오. 기둥 자체는 진속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둥은 중도가 되겠죠. 그러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치수화풍 4대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집에 불과합니다. 가공 건물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인연이 닿으면 부서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있기는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부서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 가운데서도 삼세시류 법제항유를 주장한 것은 구사론이 중심이지만은 20개나 되는 부파불교 가운데서도 서로 의견을 조금 달리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대승불교의 가차이 될 수 있던 발판이 되는 것은 하리발마의 성실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실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무상계공론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상계공론이란 어떤 것이냐?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다 비어있다. 그래서 없을 무자 서로 쌍자, 모양은 없고 계공 다 텅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계공론이 되는 것이죠. 모든 법은 그 바탕이 다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하여 그런 학설이 나왔을까요? 용수보살의 중간론과 12문론, 대바보살의 백론을 근거하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는 3논이 무상계공론을 주장한다. 또는 그 논의 바탕은 바로 반야경이 중심이다. 그래서 반야와 3논을 공부하면은 무상계공론을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객관세계가 허망하고 둘째는 그 세계를 보고 분별한 주관세계가 허망하고 그 세계에 셋째는 그 주관과 객관이 모두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주관도 객관도 그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는 마음도 모두가 허망한 생각 속에서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하리발바 스님이 말씀하셨던 진재와 속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진재, 속재의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은 참되다는 말이고 속은 거짓되다는 말인데 이것은 10번 진속을 따진다 해도 분별 속에 나타난 진과 속은 모두가 거짓 것에 불과하므로 옛사람들은 이것을 사학구백비의 논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지만 진실로 결과에 도달되는 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알맞았던 것이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내일의 진리가 됐던 것이 모레면은 비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에서 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과학자가 지구는 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됐든지 가짜가 됐든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분별된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옳고 그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논리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옳음이 내일 그름이 될 수가 있고 어제 그름이 됐던 것이 내일에 가서는 다시 진리로서 승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학구백부란 무슨 말입니까? 가령 소승불교에서 3세 시류 법체 항유 사상을 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있다면 유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무가 되겠죠. 그래서 유무는 서로 상담됩니다. 또 그 유와 무를 놓고 보면 마음이 있다. 근데 어디에 있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없는데도 어째서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있기는 있는데 비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유무를 부정한 사상은 비유, 비공이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있지도 않고 비어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양은 없지만은 속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비어서 있다. 이것을
비유, 비공의 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무에 대한 반대되는 논리죠. 그러나 있지도 않고 비지도 않았다. 비유, 비공을 한 번 더 부정한다면 비비유, 비비공이라고 됩니다.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비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왜? 있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비어있는 가운데서 일체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비비유, 비비공을 다시 한번 부정한 것을 비비불유, 비비불공, 아니비자가 두 개의 한 데다가 아니불자가 하나 되죠. 그러니까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비비불공, 비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이 세상 논리는 이러한 논리가 100개까지 아니비자가 연속해서 나간다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것을 이사구절백비다. 우리의 마음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나가는 것이 제1구, 제2구, 제4구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이사구요. 100번까지 아니비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끝이 없다. 그래서 절백비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모든 마음도리를 설명할 때에 언어도단하고 시명첨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됐고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려면 방과 화를 가지고서 한백명이를 내려치든지 아니면은 악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마음을 깨쳐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수보살은 팔불중도로서 제법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멸, 거래, 단상, 이리의 사상에 집착해 있으므로 그것을 부정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거불례, 부단불상, 불일불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불생불멸이라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모든 생명은 인연이 화합해서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변이한 것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그것이 죽으면 죽었다, 살면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을 의미하므로 불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불거불례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온다고 하는 것은 3계 6도를 윤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속인들은 인연한 세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므로 열애라고 하고 또 간다는 것을 여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본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불거불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상보다는 영원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끊어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은 무상하고 육체도 무상해서 다 이것은 인연의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므로 불상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리의 도리는 모든 법은 본체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차별적인 면에서는 기러기는 날고 뱀은 김으로 각기 차별한 것이므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다 어떠한 그 근거를 따라 가지고 중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생사에 자제할 수 없으므로 용수보살은 팔불중도를 통해서 이 제법 실상론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유공중도설과 제법실상론, 법화경의 제법실상론의 사상을 중심으로 실상론을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